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삼모사라는 말 익히 잘 아십니다. 아실 것입니다. 조삼이라는 것은 아침에 3개, 모사는 저녁에 4개라는 말입니다. 자, 이야기는 춘추전국시대 송나라의 저공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들을 여러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먹이 도토리가 이제 점점 적어지면서 원숭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도토리 4개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공이 그러면 좋다,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7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4개를 주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을 구하게 되면 진짜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사실은 전체로 보면 똑같은데, 그런데 심리적으로는요, 지금 당장 더 얻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불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근거가 뭘까요?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걸 누르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지 영원한 삶이 어디 있는가라고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 가족, 하여튼 누구든지 가까운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말을 씁니다.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모순 아닙니까? 모순.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근데 이걸 묻고 살아갑니다. 이걸 그냥 묻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에 만족을 구하지 말아라, 그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초대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어디로 초대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하는 분으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지금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일상의 삶에 만족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다. 일상의 삶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음식을 드시러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음식을 같이 먹는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유대인이 이분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런 표현을 쓴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상이 끝이 되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 속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어떤 맞장구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 너 말 맞다. 당신 말이 맞소, 그렇소 라는 맞장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맞장구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메시아 왕국을 표현할 때 잔치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25장의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의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왕국 하면 이 잔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 잔치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말씀에 상응해서 잔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잔치라는 것은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가 크니까 많은 사람들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초대를 할 때는 두 가지로 초대를 했습니다. 1차, 2차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1차는 언제, 어디서 잔치를 할 것입니다. 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초대장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잔치가 이제 다 준비가 되었을 때 1차 잔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이 바로 2차 초대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1차 때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오십시오라고 다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표현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종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요, 종들이라고 읽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큰 잔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들이 나가서 라고 생각이 쉬운데 단수입니다. 종입니다. 이 종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종이 나가서 1차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다시 청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예하고 그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1차에 응했으면 2차에 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차에 가겠다고 했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합리적인 이유를 둬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 그것은 그 잔치 주인을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무슨 이유를 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18절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첫 번째 사람의 거절 이유는 내가 밭을 샀습니다. 내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주로 사막의 땅입니다. 그 땅 속에서 경작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경작지를 살 때는 꼼꼼히 살피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배수로는 어떤지, 토질은 어떤지,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의 수확은 어떤지를 살피고 땅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미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 배수로가 어떤지 토질은 어떤지를 한번 보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궁색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결이라는 것은 한 쌍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소 10마리를 산 것입니다.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소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나가봐야 되니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이상합니다. 소를 살 때 그 당시에는 이 결의로, 즉 쌍으로 쟁기를 하기 때문에 두 소가 쟁기를 잘 하는지를 미리 시험을 다 해봐야 합니다. 소 2마리가 제대로 쟁기질을 하는지 속도는 제대로 맞추는지를 미리 시험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소를 10마리 샀습니다. 사놓고는 말합니다. 내가 소를 한번 시험을 해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궁색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이 사람도 갈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사람 이유를 보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요 좀 더 당돌합니다. 앞에 두 사람은 양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양해.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변명을 보면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부인과 같이 잔치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인에게 잠시 허락을 구하고 잔치 자리에 가면 됩니다. 잔치가 영원토록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을 영원토록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표현을 보면요, 갈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인과 종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현실, 일상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일상의 삶,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몰두하고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밭을 사는 거 중요합니다. 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결혼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에 목숨 걸고 살게 되면 예수님의 초대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노아 가족 말고는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뭐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곧 홍수가 내릴 것입니다. 홍수가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여기서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일상의 삶에 목숨 걸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제력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제력입니다. 자제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제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놀고 싶고, 오늘 쉬고 싶고, 오늘 안 하고 싶고,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 목표를 따라서 계속해서 꾸준히 해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뭔가를 성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놀 거 다 놀고 오늘 쉴 거 다 쉬고,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이게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먼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꾸역꾸역, 오늘도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0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 보면요, 이 자제력이 약화될 때, 우리가 의지력이 약화될 때 어떻게 좀 끌어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10입니다. 10. 자, 10. 여러분, 이거 설명부터 꼭 적어주십시오. 10. 이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이제 계획을 하는 사람이 제일 큰 적이 무엇입니까? 저녁에 치킨 같은 것들의 충동 유혹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보통 때보다도 저녁에 치킨 생각이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만약 누가 치킨을 먹고 있으면요, 그 치킨의 맛은 뭐 최고의 맛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게 손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럴 때 10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0이 뭐냐면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10분 후 어떻게 되는가, 10개월 후 어떻게 되는가, 10년 후 어떻게 되는가, 내 몸과 건강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10을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0은요 10분이 아니고 10개월, 10년, 그 다음에 100년. 네, 이걸 그냥 제가 10 할 때 뒤를 이제 그 뒤까지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내 육신이 편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 중요한 것을 겁니다. 지금 앞으로 100년 뒤에 내가 어디 있을 것인가? 여러분, 100년 뒤에 어디 계실 것 같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여러분, 100년 뒤에 어디 계실 것 같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내 육신이 오늘 현실에 오늘 현실로 자꾸 당깁니다. 지금 오늘 오늘 좀 놀지, 교회 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고, 오늘 좀 편하게 살아. 자꾸 오늘 내 여기서의 만족, 일상에서 자꾸 눈을 여기에 받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내 100년 뒤에 내가 어디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천국은 몇 번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그냥 현실에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거기서 만족을 추구하고 거기서 뭔가를 추구하고 거기서 뭔가를 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초대가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자꾸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자꾸 생각하면요, 그러면 우리의 귀가 예수님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초대에 할 수 있는, 그래서 해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천국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다.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21절에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여러분, 집주인이 왜 노할까요? 그 사람들의 그 이유가 전혀 이유가 안 됩니다.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들입니다. 집주인이 노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되느냐 하면, 집주인이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부자나 큰 권력 있는 사람이 분노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보복합니다. 우리가 뒤에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주인이 보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보복은커녕 은혜를 베풉니다.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에게 이제 거리로 나가고 골목으로 나가서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명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거리와 골목은 그 성 안을 의미합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응하는 사람만 데려오는 것입니다. 응하지 않는 사람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골목입니다. 이 골목이라는 것은 큰 거리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 뭔가 숨고 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골목입니다. 보통 조금 골목이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골목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잔치에 전혀 초대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잔치에 가고 싶으나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왜 초대를 받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식이든지 무슨 좋은 일이든지 결국은 주고받고입니다. 주고받고 받고 주고받고 다 그렇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갚을 수 없으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지금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안 갚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야기할 때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먼저 여러분, 세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거절한 세 사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전부냐?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로 나가고 골목에 나가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세리, 병자,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 그들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 약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초대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종은 거리와 골목으로 갑니다. 사람들을 이제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그런대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은 성 밖을 말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 있는 길을 말합니다. 산울타리라는 것은 성 넘어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을 잔치에 초대하라 라고 지금 주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강권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강권하여. 교회에서 보통 전도를 많이 이렇게 권할 때 그때 이 23절을 많이 씁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강권하다는 표현이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잡아서 끌고 오라,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가기 싫어하는 사람 그냥 잡아서 그냥 막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끝까지 초대하라, 포기하지 말고 설득해서 권유하고 초대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두드리라는 것이요, 계속 설득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강권하여.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종이 골목으로 나가서 그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초대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초대가 진심으로 드릴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초대한 것이 맞습니까? 이거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마 종에게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종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맞습니다. 주인이 진심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하기만 하면, 그러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것을 하셨습니다. 병자들 끌어안으셨습니다. 세리들, 창녀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런 표현을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의 초청에 거절한 사람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이라도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는 누구도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혈통, 인종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원천적으로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끌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 맛을 못 보게 되면요, 일관되게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자리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옆자리가 계신 분이 또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자 그동안 궁금했던 걸 막 쏟아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거, 이거 좀 너무한 소리 아닙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 가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부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얘 좀 너무하네요. 왜 이렇게 하실래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느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전기가 나갔습니다.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저 끝에서 어떤 사람이 손전등을 들고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탈출구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 다른 끝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당신 말 못 믿어요. 왜 거기만 탈출구입니까? 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른 데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이 손전등을 왜 흔들었을까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빨리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탈출구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 거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 보면 됩니다. 가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 아예 이런저런 거절해버리죠. 그리고 욕까지 하고 아예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때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무맹랑한 일을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그래,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들어보고 성령도 한번 연구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면 내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거 아는 것은요, 금방 알게 됩니다. 아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원천적으로 거절을 해버리니 그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별로입니다.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있으면요, 다 떠납니다. 이 땅에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그 초대장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그쪽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근데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이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잠시의 만족을 유보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좀 불편한 길을 쫓아가면
그 다음에 뭘 경험합니까? 와, 이거 몰랐는데, 이거 안 보였는데, 이걸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와, 뭔가가 있구나. 이 뭔가가 있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 맛을 보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맛을 보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거절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이 뭔지를 아예 모릅니다. 그러면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대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10년 뒤 아닙니다. 지금 오늘입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가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바르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믿게 할 것인가가 제 머리에 열면 아마 그것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믿을 것인가가 제 마음에 온통 그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삶 속에서 와, 예수 믿으니까 참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